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 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린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영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은혜의 예배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십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싸운즉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재유행한다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오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7월 3일 맥추절을 맞이하여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성도님들과 연약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 뵙지 못했던 분들께 성령의 이루가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들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심령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안닝과 정서준, 박채아, 윤예담, 박유하 어린 영혼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져 하나님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8월에는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더불어 하나님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사온즉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어지게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성북교회로 하나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성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성북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하실 강은모 목사님 성령의 기름으로 세워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온전한 사역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장막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만 함께 봅니다. 이 말씀 우리 짧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씨가 굳고 또 습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오늘은 우리 전도팀 수요 전도팀 우리 상반기 마지막 모임 날이었는데 또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고 또 예배의 자리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오늘 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동역자 두기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동역자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한 그 소개의 글들을 보고 또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로서 이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에 대하여 또 참된 동역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송순자 전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새가족부를 이렇게 담당해서 했었는데 그때 새가족부 모임 때마다 우리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가족부를 위한 중보기도,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성북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복된 믿음을 보존하고 공유하고 계승하여 새가족 다음 세대 열방을 섬기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새가족부에서 그 귀한 영혼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순번 두 번째로 넣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 복된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로는 그것을 잘 받아서 보존하고 그 다음엔 우리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여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낭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제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목회자를 세우고 섬기는 동역자가 되라. 그리고 동역자가 되었다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사가 되어라. 그렇게 이 기도의 제목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그 모든 사역을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서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참된 제자가 되었다면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면 교사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함께 동역하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신앙의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도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또한 교사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장성해 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의 것까지 우리가 도다르는 것들도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가 제자가 될 수 있고요, 오직 제자만이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되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도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이유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사역자들과 동역하며 합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고, 또 그 중에서도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기는 지파로 선택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성도들은 누구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아주 특별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두기고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두기고라 하는 사람은 특별한 동역자입니다. 그 말은 바울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맡겨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편지를 전하게 했으니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편지가 반드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편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마음까지도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아무에게나 그 편지를 맡길 수 있을까요? 너무나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편지를 맡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메일이나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편지로 일일이 꼼꼼히 써야 하고, 그것을 사람 손에 붙여서 그 사람은 여러 날 동안을 걸어가서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투철한 사명감이 없이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들과 또 위험한 요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편지를 지켜서 그 수신자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까지도 전달해야 한다면 얼마나 그 조건이 까다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믿고
또 사랑했던 그런 귀한 동역자였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만큼 믿을 만한 동역자가 나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의 한켠에 늘 드는 생각은 나도 나에게 맡겨진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다시금 마음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면서도 저도 참 좋은 동역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은 동역자로는 참 꽝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 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일까? 그런데 이 두기고라 하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성경에 언급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두기고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곳에서 그를 귀한 동역자로, 사역자로 그를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왜 두기고는 바울의 특별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일을 맡은 두기고는 바울에게 얼마나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사는, 또 그 일들에 합력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동역자의 삶을 사는가? 이것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기고라 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일들을 맡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을 받은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도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믿음의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영적인 형제로, 또한 그 사랑의 전달자로 그의 사명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기고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동역자들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잘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관계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한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못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지 이 사랑은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또 성도들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을 주는 그런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 두기고를 늘 자신의 형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다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종이 된 자다. 그렇게 이 두기고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를 소개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 바울의 사랑받은 형제, 또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하면 그 일들을 합력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가장 기초와 그리고 이 아주 기본적인 마음의 성품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 그가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이 된, 그래서 그들을 동역자요 또한 형제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또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에도 디도를 향하여, 또 빌레몬서 1장을 통해서도 그를 사랑받는 형제, 우리 형제, 형제 디모데, 이런 식으로 형제라는 표현을 써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그런 사랑 안에서 결속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들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이 형제라는 표현을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똘똘 뭉쳐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기고가 가졌던 동역자의 마음이자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야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과 동역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사역들도 이 동역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이 영적 유기적 관계, 서로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것이 단합하게 하고 합력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전에도 몇 번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교회는 결코 단독으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도 없고 거기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끈끈한 형제의식과 신앙 공동체 안에 묶여져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의 성품이 없다면 참된 동역자로서의 역할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 그런 사랑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지만 그 경쟁의 의미도 동력을 위한 경쟁입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꼭 등수를 매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도태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역할밖에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등수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들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육체적인 이익을 나누어 갖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그런 구경꾼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렇게 동역하고 합력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가짜이고 진심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진실한 일꾼으로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기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한 일꾼. 바울의 사정을 알고 무엇을 맡기면 믿을 만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무엇을 맡든지 믿을 만하게 그 일을 해낼 만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 일들에 대한 진심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출석은 하되 평생을 손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늘 신경 써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근데 동역이 안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동역이 어렵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구속받은 거룩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처럼 살아야 할 거룩하게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충성된 종,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여러 가지 우리들을 성도를 부르는 그런 지칭들이 있죠. 여기에는요, 진실된 일꾼이라는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동하고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단순한 성도로서의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열심을 가지고 합력하여 동역하는 진실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되다, 저는 이 말을 정직하고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진실되다는 말은요, 그 안에 정직한 마음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일할 수 있을 때도요,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동역하고 또 섬기면서 이 귀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비롯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편에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정도로 수많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충성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이것이 생기는 원인에는 교회의 원인이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한 다른 반면으로 보면 성도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무릇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편력이 심한 교인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쁜 생활과 자신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로움을 누리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수고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갑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는 싶지만 감당하기는 싫어서 그렇게 교회 안에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도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다 나중에는 영원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합력하여 사역하는 이 동역자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누려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축혀 세움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감당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갖가지 명분과 핑계를 대며 동역자의 일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더욱이 성도는 교회의 일꾼이 돼 더욱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일꾼은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입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그렇게 진실되고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는 진실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도망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길은 험하고 먼 길입니다. 부담스럽고 힘겹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먼 길도 뭐다 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맡을 만큼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길을 바울과 동행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도 전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로 보낼 만큼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무엇을 맡겨도 주님 안에서 그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목회자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진실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동역해야 되는 사람인데 누구와 동역하겠습니까? 구역 식구들과 동역합니까? 기관 식구들과 동역합니까? 목사님과 동역하는 것이, 그 사명과 그 비전을 공유하고 그 일들의 철저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이란 사역자의 너무나도 적합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울을 아끼며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에베소서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눈가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동역자의 관계,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신자들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모두 다 진실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위로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 바울의 위로를 두기고가 전할 만한, 그 위로를 전할 만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 감옥에서 나갈 것이나 아니면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 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인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또 위로받지 않고 살아갈 만한 강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동역자들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욥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욥도요, 아들, 딸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그의 친구 3명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한답시고 어떡합니까? 신랄하게 정죄를 하죠. 위로한다는 명분을 갖고 3명이 돌아가면서 욥을 괴롭혀요. 얼마나 욥을 괴롭힌 게 많은지 성경이 이 욥기가 40여 장이 넘는데 그 대부분이 이 논쟁의 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위로가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위로한다고 얘기하면서 정죄해요. 위로한다고 얘기하면서 비판해요. 참다운 그 말과 사랑의 마음들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한 일꾼은요, 단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또 그 위로의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편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바울의 위로와 권면이 전달되는 그 일들을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역자로서 사랑받고 신실한 두기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어두운 환경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이 두기고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소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성도들에게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며 전달되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하고 복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동역자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단지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교사의 사명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주님 이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온 귀한 손길들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되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위로하고 하나님 그 힘을 북돋게 하는 그 위로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동역하며 우리 성북교회를 세우고 우리 목사님을 세우고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귀한 성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